큰지 아무튼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라파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출몰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것.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보다도 이성의 잣대를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은 굉장히 자가 강한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은 절대적이고 남의 생각은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잣대가 최고로 정확한 줄 알고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적인 능력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유럽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깊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잣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있고 또 내가복음이 있다 그래요. 내가복음. 내 생각이 맞아야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내가복음.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은 맞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고 좀 마음이 맞아들이지 않으면 도리도리합니다. 노멘 아니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또한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환경과 이성에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합니다. 이 시대는 쾌락과 돈이 신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쾌락을 좋아한다. 부모보다 자신을 더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참 나오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참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여러분들 막가파들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찔러 죽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죽이는데 이런 시대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쾌락과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성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탈성경화시키고 탈진리화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도취되어 있고 이성 안에서 납득되지 않는 것을 모두 거부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강화문에도 자기 뜻이 아니라고 비방하는 소리가 이제 아주 세차게 들려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비방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협조하면 너무 좋겠는데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가 또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저를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많이 변질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40대에 주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헌금 봉투를 못 받았습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봉투를 하나 건네주면 제가 천리말리 도망을 갔습니다. 수고했으니 이 봉투 하나 받으세요. 식사하세요. 이거 가지고 좋은 일에 쓰세요. 마음이 가는데 쓰세요. 이렇게 건네주면은 제가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걸 받지를 못했습니다. 홍당무가 내가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뭔가 모르게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받습니다.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가?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제가 여러 가지가 변질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힘이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만사가 성령의 힘이 아니라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아멘. 주의 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에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병드는가요? 제가 병들어 봤지 않습니까? 병이 들으니까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지, 양치도 못 치지, 밥도 혼자 못 먹지, 뒤척이는 것도 혼자 못 합니다. 저는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기저귀 갈아준다고 그 기저귀 가는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 한쪽으로 좀 엉덩이 들어달라고 두들겨 패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막 뻔한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도 아파봐라. 너도 나처럼 돼봐라. 안 된대. 하나님,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6절에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치면서 살아온 때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만사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총동원해서 땀을 흘리며 발부둥칠 때가 많았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별짓 다 해봤지만 열매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하셨음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힘, 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 타인의 힘과 능력에 기대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회의 백그라운드를 더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스펙 자랑 너무 많이 합디다. 금수저로 태어났느니 은수저로 태어났느니 무슨 질그릇 두수저로 태어났느니 나무 뭐로 태어났느니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날 때는 어떻게 났든지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며 금수저입니다. 아멘. 그것이 금수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힘이 많고 재능과 지식이 있다 하여도 이것으로서 만사를 해결할 수 없으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큰 시험을 만났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놓였죠. 나라가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가 왜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분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옷이 없어서 제가 환영합니다. 그 외에는 별로 들을 말씀이 없을 만큼 그분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참 수많은 영혼을 건졌고 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은 누가 왔을까 하는데 조영희 목사님이 한국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누가 버튼을 눌러주는지 모르겠어. 나오는데 문이 쫙 열리는데
황금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입이 그냥 귀에 걸렸어요. 아무 말씀이 없는데 그 웃음 하나로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째야 저렇게 천국에서 인정받는 목사로 살았을까. 내 속으로 마음 먹는데 벌써 그 천사가 알아듣고 이 목사님은 어딜 가도 성령이 무지했고 어딜 가도 십자가 자랑했다. 이 목사님은 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목사님은 십자가를 자랑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냈다. 얼마나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성령을 얻어야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7절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르바벨을 괴롭혔던 큰 시험을 말합니다.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왕 다리오 1세 그리고 64년 동안 지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에 자극을 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반대 세력에 의해서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반대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도 반대하고 죄종도 반대하고 기도원 원장도 반대하고 장로들도 반대하고 선교사도 반대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뭐 그것을 총대 메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은 눈물이 범벅이 돼서 이 일을 지금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자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합 족속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참여를 거절하자 이들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법정 소송까지 합니다. 법정에다 고소했고 또 중상과 모략을 스스치 않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고 학교에서 선지자의 은혜 받고 스가랴 선지자의 은혜 받고 성전 지으려고 감동을 받았는데 반대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숲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르바벨에게 다가온 이런 장애물을 가리켜서 본문은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란 뭡니까? 옮겨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큰 태산 같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우 관계성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없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상처 없는 새가 없답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시험 앞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며 우로도 못합니다. 옮겨 놓으려 해도 태산을 옮겨 놓을 만한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기술을 가지고 이런 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이런 장벽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힘으로도 못한다. 네 능력으로도 못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옆에서 평지가 되리라 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네가 제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너의 존재는 모래알같이 보잘것없다. 그런 선포입니다. 이 선포.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시험이 아무리 태산 같다 하더라도 주의 영으로 안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신으로 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요 능력이 있습니다. 속도 겉도 같은 분 있어요. 속 따르고 겉 따른 분 있고 말만 많은 사람 있고
어떤 분은 말은 없지만 행동하는 분이 있고 성격 따라 또 신앙의 질 따라 단면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혀요.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균형이 잡힌 사람. 너의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추구합니다. 네가 가는 길을 누가 가로막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는데 성령님이 너를 돕는데 누가 네 길을 막겠느냐는 거야. 은혜를 입으면 길이 열립니다. 은혜를 입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잘 되게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합니다. 그런 마귀는 다 잘 되니까, 잘 될 것 같으니까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에요. 어떤 분은 꼭 저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잠들고 있고,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너 전화가 나가고, 제가 그걸 막 경험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들어야 딱 좋겠다 싶은데 전화가 그 순간에 옵니다. 그 전화 들고 나가고 그 대목을 못 듣는 거야. 그 중요한 걸. 마귀가 역사하는 건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는 것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든든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 아무리 태산 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신다면 참 여러분 앞에 놓인 태산 같은 시험은 먼지처럼 날아갈 것이고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큰 산은 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아멘. 태산 같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자는 얘기예요. 가로막힌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믿으시자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정지 명령 받고 절망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였더니 결국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들 그 재건하기 시작해서 BC 520에 그래 20년에 500 그러니까 5년 동안이에요. 5년 동안. 5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요. 아픈 자는 좀 건강해지고 돈이 좀 없는 사람 주머니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손 넣으면 돈이 잔돈이라도 좀 있는 그런 삶이 살아야 이게 지갑 속에 돈은 따로 있어도 여기 좀 더 저기도 10,000원짜리가 나오고 50,000원짜리도 쑥쑥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코트를 입었더니 야 10만원이 나왔어. 아이고 나는 돈이 여기 있는 줄 몰랐네. 공돈이네. 그래 한 번씩 좋아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돈이 주머니 들어있을 때는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전에는 돈과 권력과 지식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위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작은 것에 소홀히 여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저는 연남 맞을 때 하나님이 그벌을 꽂혔습니다. 저도 이 장거를 그냥 하찮게 여겼거든요. 500원짜리 동전 구부러 가도 아유 저 구부러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뭐 크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연단해가 지금 밟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500원짜리 동전이요 눈깔이 사다 많았더라. 이리 크게 보여요. 그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을 제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돈이 시험 한 번 들고 돈이 역경 한 번 당하고 돈에 큰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 돈이요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제가 간지가 커서 그런 거 여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연단 한번 시켰더니 그렇게 돈이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치 있게 쓰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쓰게 됩니다. 돈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을 쓸 때마다 물어봐야 돼.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돈 받아 엄마 이 잡비 어디다 쓸까요? 저축할까요? 그래 믿음적으로 엄마는 11조 떼고 5,000원은 저축하고
4,000원은 너 쓰고 10,000원 주면. 믿음 좋은 엄마는 그렇게 말해. 1,000원은 11조 떼라. 그리고 5,000원은 저축해라. 그리고 4,000원 용돈 쓰라. 거기 습관이 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상규가 11조를 너무 잘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집,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얼마나 고생하면 열심히 일했던지 10의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말하면 놀랄 거예요. 40만 원을 11조였어요. 그 더운 여름에 남이 놀 때 잘 때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이 알바를 했어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온몸이 막 아토피가 나고 저 땀이 흐르니까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리고 엄마가 아기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축하고 젖돈 넣고 용돈 쓰고 엄마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엄마가 돈 필요하면 또 빌려주고 엄마 지금 돈 없으니 좀 가해살이 돈 좀 빌려주고 빌려서도 못 갚습니다. 자식도 못 이모는데 절대 이모면 안 되는데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식의 돈을 빌려서도 못 갚을 때가 있더란 얘기죠. 그게 연단기간이에요. 그때 연단기간. 그렇게 자라보세요. 그는 장래가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딱 하나님께서 눈에 꽂히지. 하나님이 딱 선택해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스룹바벨이 중단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이를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에 학개서의 말씀 보면 학개서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나 여호와의 영이 거기에 머물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성전 재건을 우습게 생각했고 초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강화문에 모인 그 모임을 우습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자그마한 역사가 그 속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때 엄청난 영광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 영국에 어느 목사님이 선교차 인도에 들렸대요.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더래요. 그것도 참 진지하게 믿더랍니다. 그래서 아유 신앙생활 이렇게 멋있게 잘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대요.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냐고. 그들이 대답하기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느 날 선교사 한 분이 찾아왔더래. 자기 마을에 찾아와가지고 작은 성경 한 권을 건네준 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마을의 복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다 떨어진 남루한 성경책이었대요. 이제 거슬려서 성경을 그래 목사님이 그 현재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표지를 펴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야. 거슬려 가보니까 20년 전에 어느 날 5살 된 한 소년이 헌금을 했다는 거야. 그 어린 소년의 헌금은 1펜이었답니다. 이 소년은 헌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거예요. 이 헌금에 이거를 성경책 하나 사라고. 자기가 사인하고 자기가 그 서툰 글씨를 써서 자기 이름을 쓰고 이 돈으로 꼭 성경책 한 권을 사세요. 근데 성경책 살려고 보니 돈이 모자래.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 돈을 좀 조금 보태가지고 성경책을 사서 인도에 보내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특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돈을 보탰다는 것도 귀하지만 참 이 소년의 사인을 보고
참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후인 지금 그 성경의 뒷장에 그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감사를 했다면서 감탄을 했다. 그 작은 불씨가 그 마을을 예수 마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신약 성경 작은 성경책 한 권이 그 나라의 그 마을을 완전히 구원의 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마을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뭐 빵빠레를 울리면서 거창한 축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하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맙시다. 수르바벨이 성전 재건을 단행할 때 이를 작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뭐 외하지만은 아주 오래전 제가 이제 부흥에 참석해서 들었던 예한데 좀 대충 좀 아는 예합니다. 어느 시골에서 성도들이 이제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성전을 새로 짓기로 했어요. 새로 짓기로 했는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새고 여기저기 막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새로 짓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으로 궁색한 환경 속에서 정성껏 헌금을 바쳤습니다. 뭐 부자인 사람은 많은 헌금을 했겠죠. 모두가 형편을 따라 벽돌 한 장씩 헌금을 바쳤다는 거죠. 아주 시골에 너무 어렵게 사는 그런 뭐 다 농부들이 있는 동네지만 요즘은 시골이 잘 삽니다. 특수작물을 하고 시골 사람들이 지혜도 좋고 요즘은 농사도 머리가 좋지 않으면 못 짓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또 경험이 없으면 못 짓고 이러면 참 어렵습니다. 농사가. 요즘은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이 풍성한 분이 많습니다. 예, 부자 사람은 이제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적은 사람은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벽돌 한 장 값씩 헌금을 바쳤다니. 그런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슬픈 거야.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할 돈이 없는 거야.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이제 봉사하는 거야. 이게 이제 봉사를 합니다. 몸으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주고 충참도 해주고 일꾼들 음료수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성전 지을 동안. 그러면서 시간 나면 기도하고 헌금할 돈이 없어 몸으로 바치는 거야. 그런데 벽돌을 나르던 소가 몹시 지쳐 보이더랍니다. 그때는 소가 구름만 그 달구지 같은 거로 해가지고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실으는 소가 지쳐 보이고 목이 말라 보여가지고 물을 길러와서 그 소에게 물을 줬어요. 그날 밤에 물을 주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시상에서 너무 예쁜 교회가 건축이 되고 있는데 교회는 형편없이 작은데 얼마나 교회가 빛이 나는지. 교회는 뭐 건사하거나 크거나 뭐 화려한 것이 아니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빛이 나서 그분이 꿈을 꾸는 그분이 아우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 같다. 아 우리 교회 같아. 이러면서 얼마나 꿈에서 놀랬겠습니까? 꿈속에서 자기 놀랬대요. 그런데 누가 이리 오너라 하는 소리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꿈속에서 자기가 이리 오너라 소리만 듣고 갔는데 뭐가 눈이 딱 띄더라는 거예요. 뭐냐고 봤더니 성전 건축하면서 헌금한 사람들이 명단이라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자기 이름이 제일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헌금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천사에게. 나는 헌금도 한 푼 안 했는데 왜 내 명단이 헌금 건축 명단이 내게 이렇게 맨 윗자리에 있느냐고 참 이상하다고 자꾸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아들아 너는 헌금을 못했지만 네가 헌신을 했다. 소에게 목마른 소에게 물을 길러다 먹인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록 헌금은 못하였지만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벽돌을 나르는 지친 소에게 물을 먹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죠. 저도 얼마나 헌금이 하고 싶었는지 헌금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요.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성가대 원인 됐을 때 피종길 목사님 오셔서 그 교회 부흥회 하는데 막 서로 밥을 살라 하는 거야. 목사님, 강사 목사님 복 받으려고. 그래서 막 더 사고 싶어도 모든 성도가 예 이제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다 예약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목사님 밥 안 사도 됩니다. 뭐 서로 밥을 살라고
옷을 살라고 그러고 막 넥타이를 살라고 그러고 양복 사주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눈물이 안 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그 눈물이 어디 수도꼭지 그냥 틀어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요. 눈물을 계속 닦고 있는데 주님이 시큰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래 눈물이 딱 그쳤어요. 시큰할 수 있을 때가 온다. 그 눈물 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그런데요 첫 시간에 내가 애기들도 있고 애기들 봐야 되는데 첫 시간에 횟집으로 간대요. 횟집으로 가면 사람 한 머리 두 당에 3만 원씩 든대.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앞서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 올라가는데 내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아, 박 선생, 박 집사 가자. 아, 우리 애기들 있어. 애기들 막 이렇게 학교 갔다 올 때 바짝바짝 먹고 오자. 아, 세상에. 내가 그렇게 나는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초대해 주는 거야. 그 식사 시간에. 아니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밥을 먹었어. 그 비상진 목사님이 순수하게 웃으면서 애기같이 웃으면서 집사님 앞으로 큰일 하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요 힘이 불 끝났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웬만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기죽어 있는 사람 보고 앞으로 큰일 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더라고 또. 앞으로 되겠습니다 한 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금방은 안 돼도 솔솔솔솔 풀리면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큰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부가 드린 두 랩돈을 가장 많은 헌금으로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작고 초라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능력이 동반되기를 간구하면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내려놓으세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능력만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태산 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며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큰 승리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도록 펼쳐지고 우리 새소만 교회가 수많은 은혜가 넘치며 또한 물건연건 인권이 넘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